목사님 들어오셨나요? 네. 식사 시간인 것 같아요. 아까 계셨는데 아까 지금은 안 계시죠. 그렇죠. 강경준 목사님 네. 지금은 없지요. 가방 가지러 갔어요. 서민 목사님 네, 지금 네, 들어오셨어요. 박승호 목사님 엘러지. 정천 목사님 언제 가셨어? 아까 진짜? 뵈고 또 뵙네. 아니 왜 거기 계세요? 성경 사모님 고양수 사모님 유니스토 전사님 네. 저기 강성 전사님 김인성 전사님 오경원 전사님 네. 이윤성 목사님 이연향 사모님 장례식 장례식. 때문에. 이연향 사모님하고 박승호 목사님하고 무슨 관계예요? 아니죠? 아니, 개인철 목사님과 개인철 아, 목사님의 개인철. 사모님. 예, 현재 오늘 개인철 목사님도 공부하시나요? 예, 공부하시 지금 오늘 장례식이 있어서 못 오셨어. 줄리아 박 이분은 누구십니까? 네, 지금 들어왔네요. 사모님인가요? 오스트리아 선교사예요. 선교사. 남자분이 여자. 선교사. 오스트리아에서. 얼굴 좀 보이죠? 저기 보이는 얼굴. 네, 얼굴 보이네요. 아이고. 지금 거기 새벽 시간이고 아 새벽이에요? 예, 새벽을 깨워주려고 지금 새벽 6시. 새벽 6시. 새벽을 깨워주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 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며 우리의 심지에 견고히 세워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만이 구해지며 그 뜻이 열매되어지며 아름답다 칭찬받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오실 날까지 흠없게 보존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방사가 정은천 목사님 나옵니다. 이 화면을 바꿔. 화면 바꿔요. 어디서 화면을 메일을 바꿔주세요. 터치하는 거는 나오는 거. 앞으로 빼서 아, 잘 나와. 그렇게. 어우 멋지게 멋지시네. 화면에 더 그냥 완전 탤런트 같이 나와. 그 통영에 가니까 그 빗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전에 없었는데 그게 있어가지고 그거 보고서 집사람하고 처음 그 일러스트레이터 이렇게 그 만화 그리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한번 그려달라고 그래 1인당 3만 원씩 해가지고 이제 그렸는데 우리 애들이 보고서 그리는 모습을 보고서 엄마 아빠가 똑 닮았대요. 그리고 다 그림 그리는 우리는 봤는데 나는 기자인 줄 알았어요. 내가 저래? 내가 저렇게 생겼어? 나는 그 지금도 내 얼굴에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 얼굴에 대한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 없어요. 거울을 보면 이게 나구나라고 아는데 그 내가 그냥 혼자 생각할 때에 거울을 볼 때는 이렇게 이미지가 저거구나 했는데 한 10분 딱 지나가면은 내 이미지가 머릿속에 없어요. 여러분은 있어요? 없어요. 그쵸? 다 그런 거죠? 그게 다 맞는 거죠? 네. 네. 안경 벗고 제 사진을 보니까 깜짝 그렇죠? 놀랐어요.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우리는 육신으로 왔다가 육신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로마서 8장에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육신으로 왔다가 육신으로 살지 말고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영적인 존재, 영으로서 살아야 된다. 4차원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아는 수식어가 붙는데 그 4차원적인 영적인 삶의 핵심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것이다. 아들로서 삽니다. 그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
내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산다라는 거는 자신의 정체성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 얘기한 것처럼 다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거울을 볼 때에 내 모습이 보이지만 내가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안지나 서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복음 신학의 키포인트가 그 얘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한문 50만 개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한문을 구성하고 있는 자체 부수가 있잖아요. 자체 부수. 그 부수 214자 중에서 6글자 일획 부수가 있어요. 일획, 한 획, 한 획. 그러면 일획을 그었을 때는 그 일획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일 딱 걷다라는 말이에요. 한일 딱 그어놓고서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냥 이건 한일이다, 두이다, 석삼이다 개념이 아니라 이 개념 속에 뭐가 있느냐면 이 한일의 개념 속에 뭐가 있냐면 바로 여러분들 수평선을 생각하면 돼요. 수평선, 하늘과 바다가 하늘과 땅이 맞닿는 그 일의 한일. 그러면 이 개념은 뭐겠습니까? 하늘의 뜻이 땅의 뜻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그 뜻이 어디에 이루어진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어디 이루어지기 원한다?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그러니까 하늘 속에 그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딱 거놓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 하늘의 뜻이 땅을 통하여서 비춰지고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들의 정체성이고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라 살아내라 라는 것이 중요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뭐 구약시대 선지자가 어떻고 아까 얘기 들었는데 뭐 이 시대 선지자가 어떻고 죄송하지만 자꾸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 무슨 선지자가 중요하고 무슨 사도가 중요하고 물론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단 말이에요. 아들로서. 그러니까 내가 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하늘 속에 그 담겨져 있는데 그러면 이 하늘의 뜻과 땅의 뜻 이것이 일치가 되어지는데 어떤 것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뚫을권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구하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항상 듣는 그러니까 쉐마라는 들어라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부터 난다? 들음에서부터 난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잘. 3차원들은 잘 안 듣고 4차원들은 들어요. 그 3차원 4차원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은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정신이 약간 이상하게 살아갑니까? 그렇죠. 약간 이상한 게 아니라 정말 이상한 거예요. 제정신으로 살면 안 돼요. 예, 제정신으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려.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살아가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1등을 좋아하고 우선순위를 뭐에 맺혀서 전부 다 육에 와서 육으로 맺어진 것들을 다 좋아해. 근데 제정신이 아닌 사람 정신을 딱 차리고 나온 거 보니까 무릇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덮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떤 정신을 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4차원 정신을 가지고 사랑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것이 우리 신앙인의 본질,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정신으로 살아갔어요? 하나님 정신 가지고 살아갔어요? 하나님 정신 가지고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 공격하는 참남하도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먼저 참 공격을.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환난 받기를 좋아합니까? 복 받기를 좋아합니까? 그럼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게 복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환난 받기를 즐거워해야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복이라는 개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아무튼 뚫을 권자 속에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 너희는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냐? 딱 정안을 찍어놨어요. 불동주, 점주. 이건 뭘 얘기하냐? 씨앗을 얘기한다는 게 씨앗. 그 씨앗이 딱 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삐친다라는 게 쫙 올린다라는 거예요. 삐친 별의 반대 글자는 뭐예요? 파인불, 별불 얘기하는 거예요. 삐친다라는 거예요. 새싹이 돋아 올라가는 거예요. 쫙 삐친다. 그러니까 삐쳐가지고 이 씨앗이 점유하고 어떻게 된다? 날아가죠. 그 새울 자들이 날아가서.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직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직인의 사명 감당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키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 사이즈를 넓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 큰 거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사람들을 만들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수평적으로 넓혀져 가는 게 자꾸 나눠주고 계속 교회 번지고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날라가지고 또 딱 보니까 어디에 딱 갈고리 구하는 거야. 갈고리 딱 찍는 거야. 그래서 딱 꽂히는 거야. 땅에 딱 꽂히니까 거기서 또 씨가 나와가지고 또 번성해라는 거야. 그래서 요 이렉부스 6글자를 한꺼번에 맞춰놓으니까 그게 무슨 글자더라? 마칠 요자가 되는 거야. 마칠 요자, 깨달을 요자.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육에 있는 것일 수 있잖아요. 육에 있는 생각이. 근데 왜 마칠 요자에다가 육에 있는 이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하늘의 뜻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 그래서 한일자를 한 번 더 딱 줘버리니까 이게 무슨 글자 된 거야? 아들 자자야. 그러니까 아들의 사명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늘의 뜻을 온전히 가지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땅에서 실현해 내는 사람을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들자가 들어간 것 중에 뭐 이상한 거 한국 공부가 되어있는데 갑자기 아무튼 얘기하려다니까 여러분 종교라는 말 왔잖아요. 이 종교의 뜻이 뭐예요? 한국어는 뜻과 의미 있잖아요. 그쵸? 이게 의미잖아. 종교는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뜻이 있잖아. 요 뜻은 뭐냐면 으뜸종이란 말이에요. 으뜸종. 으뜸종. 마루종. 마루라는 건 산마루. 높다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으뜸종. 교자는 가르칠 교. 그럼 으뜸인 것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럼 으뜸인 것을 가르친다라는 그 개념이 이 한자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으뜸인가? 그러니까 종교하면 뭐 기독교, 불교 이런 개념의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의 종교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한자에는 종교의 개념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럼 이 으뜸종이 왜 으뜸종이냐? 왜 마루종이냐? 왜 최고의 것을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으뜸종을 파악을 해보면 이게 맨 처음에 진면이에요. 그래서 한일 얘기했어요. 한일은 하늘과 땅의 뜻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 진면자라는 걸 뭘 상징을 해주냐면 이렇게 지붕이에요. 지붕. 움집. 그쵸? 예. 움집은 얘기하는 거예요. 상형으로 움집. 그러면 그 집이 요 꼭대기에 딱 닿으면 요 위가 뭐예요? 요 위는 뭐가 닿는 거예요? 하늘이 닿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뜻. 진면자는. 하늘의 뜻이 딱 보여준다. 요게 보인 시자를 딱 써요. 보여준다. 하늘의 뜻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보여주니까 최고의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게 으뜸종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늘의 뜻을 보여준다. 어떻게? 이게 보인 시자잖아요. 그렇죠? 이 보인 시자가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보여준다는 게 또 어떻게 보여주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모양을 가지고서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요 모양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글자, 원래 글자가 어떤 글자, 요 글자가 돼 있었어요. 요 글자가 원 글자예요. 그럼 이건 하늘의 뜻을, 요건 딱 요 진면이에요.
하늘의 뜻을 이렇게 물처럼 보여준다는 거예요. 물처럼 보여준다. 그래서 이거 하나는 도랑견, 두 개는 물이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크죠? 큰 도랑괴. 세 개는 요게 내천자가 되는 거죠. 요 글자가 합쳐져서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물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죠. 물을 많이 내니까 하늘의 뜻이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로 다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보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은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비예요. 비. 그 비라는 개념. 그래서 비라는 개념이 한 번 내렸을 때는 도랑, 두 번 내렸을 때는 더 큰 도랑, 세 번째는 큰 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 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뜻을 보이는 것으로 비를 통하여서 쫙 내리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네. 그럼 하늘의 뜻이 뭐냐? 그게 이제 교자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교자. 하늘의 뜻이 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요 교자를 파세해 보면은 요자가 무슨 답입니까? 효도 효자잖아요. 그럼 이 효도 효자에 효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용이? 그럼 이 효도 효자를 풀어보면 뭐예요, 이게? 이건 노인 노자예요. 그죠? 노인 노예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들이 공경하면은 효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노인을 받들면 효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노인 노자를 우리가 잘 파세해 보면 흑토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죠. 육체. 그렇죠? 인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파인볼. 마음에다가 탁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침지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뭘 집어넣느냐? 아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들의 개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진 인간, 흙으로 만든 우리에게 그 마음속에다가 아들의 신분, 이 모든 원리를 깨닫는 아들의 신분을 딱 해놓으니까 효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아들은, 육신을 갖고 있는 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 옆에다가 칠복자를 써주는 거예요. 칠복자를. 네. 이렇게 칠복자를 써주는 거예요. 그럼 요게 왜 칠복자냐? 요걸 또 파세하고 요게 또 오잖아요. 또라는 건 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 이렇게. 요것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네. 손에다가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서? 매질을 해서라도 때려서라도 가르쳐라. 뭐하게? 하늘에 효도할 수 있도록, 하늘의 뜻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매를 쳐서라도 가르쳐서 그렇게 성장시키는 것이 최고고 그것이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 자체 속에서 어떤 우리의 지금 파생되어지는 어떤 그런 분류의 종교가 아니라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들이 가지고 하나님께 효도하는, 근데 하나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매질이라는 우리로 얘기하면 어떤 연단과 훈련과 과정,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이 과정이 필요하고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에서 뭐라 얘기했었습니까? 아들이면서도 그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으로 완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벽하게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훈련과 연단과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퍼펙트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독교다 종교다 막 싸우지 마세요. 네. 우리는 누구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하늘의 뜻이 너무나 많죠? 그렇죠?
예, 하늘의 뜻이 너무 많아요. 예, 그거 다 지키려면 정말 못 지켜요. 그러면 하늘의 뜻을 하늘에서 온전히 감당해내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순종의 역사가 거의 90%가 다 순종의 역사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이야기하고, 내가 걷고 싶은 길을 가지 않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그대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내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해서 그 순종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하다가 정말 힘들고, 교인 때문에 힘들고, 뭐 교회 뭐 부지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윤혜수 목사님 때문에 힘들고, 이인성 목사님 때문에 참 힘들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더 연단하여 쓰시고자 원하시는 것의 결정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보석과 같은 존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렇죠. 그러니까 경건, 거룩,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관계성에서부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 일을 하기 위하여서 누가복음 2장 49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난 아버지 일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당신이 내 육신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나에게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뜻이 아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요구한다라고 해서 내가 그 뜻을 들어주지는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철저하게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근데 그 관계 속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아이원 영원이라는 시간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크로노스라는 개념적 객관적 시간을 우리가 항상 가져요. 그렇죠? 예배 11시인데 꼭 11시에 딱 해야 되잖아. 11시 예배에 늦게 오면 어떤 놈이 돼요? 그렇죠. 그전에 우리 교인 한 사람이 그 사람은 꼭 11시 15분에 와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한날은 아유 집사님 어떻게 꼭 그렇게 11시 15분에 옵니까? 그래요 목사님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주일날 뭐 하다 보면 꼭 그 시간이 그렇게 돼요. 나는 예수님 올 때까지도 그 시간을 못 바꾸겠대. 그게 안 된대. 근데 우리는 나름대로 율법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11시 예배입니까? 11시 15분 예배입니까? 그렇죠. 주일에 돈을 써야 되니까 안 써야 되는 거야? 그렇죠. 철저하게 율법은 아니지만 율법적 사고를 갖고 있으면서 주일에 돈 쓰는 것도 그렇고 유흥하는 것도 그렇고 노래 부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주 그렇게 생각하면 경건한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나중에 성경의 본뜻을 알고 보니까 11시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1시 반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2시 예배, 저녁 예배, 새벽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느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믿는다라는 개념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체성을 살아나가는데 우리는 육신적인 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요. 오늘 싸움 안 나서 그렇죠. 점심시간에 누구는 맛있는 거 먹고 누구는 음식이 안 나왔고 기다려보세요. 기분 나쁘거든요. 육신은 아주 민감해요. 여러분 한 상이 다 차려져 있어요. 한 상이 아주 그냥 한 상이 차려. 그럼 제일 먼저 어떤 거 먹어요?
그는 전사님이 제일 좋아하니까 고기를 먹지. 전사님은. 전사님은. 예? 맛있는 거 먹어요? 비싼 거 먹어요? 저는 그렇게 안 먹어요. 저는 어떻게 먹냐면 공통으로 먹는 것부터 먹어요. 아니, 내 것은 이미 확보가 됐으니까 이거 누가 못 먹잖아. 그러니까 공통으로 먹는 것부터 먹어야 돼. 왜냐면 더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눈이 딱 떠지면 어떤 음식부터 가요? 공통으로 먹는 음식부터 먼저 눈이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해봤어요? 해봤죠. 어차피 짜장면 한 그릇은 내 거니까. 근데 탕수육은 같이 먹어야 되거든. 그거부터 먼저 먹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에 대해서 엄청 민감해요. 예. 머리가 좀 흐트러져 보십시오. 머리가 좀 손에만 갑니다. 그냥 머리. 제가 왜 머리를 짧게 깎는 줄 아세요? 조그만 기름은요, 뭔씨 다 여기 갑니다, 그냥. 그래서 아예 잘라버리는 거예요. 육신은 너무 민감해요. 근데 우리는 육신에 민감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에 민감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에 민감한 게 뭔지 몰라. 아니,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 영거든. 그 신자를 붙여보니까, 야, 뭐 대단한 신령한 것처럼 해도 그 영이에요, 영.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을. 그 성령이 영이에요. 육으로 산 것은 육이고 영으로 산 건 영이에요. 너희가 세상 영을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보고 영을 받으라. 그 영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데 그 영에 대해서는 별로 민감하지를 않아. 왜? 왜 그럴까요? 그 정체성에 혼돈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에서 혼동이 오는 거예요. 혼동이 오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순종은 대부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전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부탁하는 내용들 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물론 자기가 건강하고 자기가 잘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지만 정말 그래요? 그렇진 않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면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 보고 정신 차려서 그렇게 살라고 기도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우리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저놈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놈이 그런 놈이 아닙니다. 정말 정신 차리게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김인성 전사님께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딱 깨달으면 되는데 깨달지 못하니까 더 큰 걸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도 포기해버려. 절망하는 짐승입니다. 한번 따졌다. 깨닫는 게 복이다. 깨닫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왜 묵상을 많이 하라고 했느냐면 자꾸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걸 깨닫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가나 혼인잔치가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7개의 기적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강의 때에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삶의 스토리를 6월절 중심으로 해서 쭉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 숙제를 좀 하고 계시죠? 그걸 마가복음을 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여기 첫 번째 6월절 가기 전에 봤더니 여기서 제자를 선택을 하죠. 세례받고 광야 40일간 기도하고 와가지고 몇 명이요? 5명 제자를 선택을 해요. 그래가지고 쭉 어디로 올라갑니까? 갈릴리로 가잖아요. 그렇죠? 예. 갈릴리로 가고 누구 만납니까? 갈릴리로 가고 가나 혼인잔치 만나죠?
예, 가나 혼인잔치가 딱, 그래갖고 가버나움을 가나 혼인잔치 끝난 다음에 가버나움에 가서 이사 준비를 해요. 왜냐면 나사렛에서 배척당할 거를 미리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사 갈 거 준비하고, 그거 준비하고 나서 어디 내려옵니까? 6월절 지키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6월절 딱 지키려 하니까 여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성전, 예, 청결 사건이 일어나고, 니고데모하고 대화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님과 제자 되어서 한 8개월 정도 사역을 하죠. 예? 그래서 다시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누구 만납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만나고 무슨 얘기했어요? 생수에 얘기한 거죠. 생수에. 그리고 갈릴리로 가죠. 그래서 여기서 갈릴리 1차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갈릴리 1차 사역의 핵심, 처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치는 거예요. 예. 쭉 얘기해요. 쭉 나오다가, 예? 여기서 그 예수님이 다시 제자를 다시 불렀다가, 문둥병자 고치고, 나병 환자 고치고, 마태도 불렀다가 하고, 다시 어디 내려오니까, 다시 또 이제 여기 6월절 지킬 내려오는 거예요. 두 번째 6월절 지킬 때는 여기서 무슨 사건이 나요? 38년 된 병자를 딱 고치자. 딱 그것만 해요. 그것만 하시다가 딱 어디로 올라가요?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잖아요. 갈릴리로 올라가 여기서 갈릴리 2차 사역이 되는 거예요. 예, 2차 사역 한 다음에 세 번째 6월은 지키지 않아요. 갈릴리에다가 뭐 지금 여기서 오병이의 역사가 기록해요. 오병이의 역사. 오병이의 역사 일으킨 다음에 바로 바다를 건너는 역사가 일어나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쭉 가다가 여기서 이제 또 수르보니게 여인을 치료하고 또 베드로가 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야 시몬아 참 너 잘됐다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또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를 겪고 나서 그 일 쭉 하다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무슨 절기가 되는 게 초막절 절기였다는 거예요. 초막절에 다시 유대 땅 내려와가지고 초막절에 유대 내려와가지고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 사건. 가늠한 여인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 여기서 벌어져요. 예.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고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배척을 돼가지고 수전절. 여기는 초막절이었었고 이제 수전절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가니까 베리아로 가요. 베리아로. 예. 그 베레아에서 고창풍 든 사람을 고치고 이름양 얘기했다가 나사로 얘기했다가 누구 고쳐요? 나사로를 고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의 기적의 역사들을 보면 예수님의 이 스토리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만 다뤄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누구 사건 나옵니까? 요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5명의 사람들을 택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딱 넘어가니까 뭐가 사건 나와요?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딱 나오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딱 나오니까 뭐가 나왔어요? 니고데모 사건이 딱 나오죠. 예, 니고데모 사건이 뭐가 나오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적의 역사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적의 역사 끝나니까 또 뭐가 나오니까 38년의 병자 사건을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7개의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 왕의 비유, 38년의 병자, 오병이어 역사, 바다를 건너신 역사, 남해부터 소경, 그 다음에 나사로 사건. 근데 요 사건들이 왕의 신하의 아들 고쳤을 땐 갈릴리 1차 사역에서 가장 머리에 해당하는 사건, 가장 이슈적인 사건.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 6월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 그 다음에 6월절에 올라가지 않았을 때 오병이의 역사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수전절에는 바로 날 때부터 소경인 사건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바로 나사렛에서 이 7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을 때에 요한의 머릿속에 가장 핵심적인 사건을 필두로 하여서 요한이 던져주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물론 요한은 복음서에서 맨 나중에 썼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전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의 내용을 쭉 보게 되어지면은 복음서하고 같이 7개의 사건 중에서 같이 겹치는 사건 2개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와 바다를 걷는 사건이, 나머지는 요한복음만 갖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요한 나름대로 요한은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복음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서에 빠진 부분 중에서 예수님이 영생을 가지고 오신 분이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셔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복음서에 빠진 부분들의 핵심적인 골자를 소개시켜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그 얘기 중에 첫 번째가 무슨 얘기냐? 가나 혼인잔치 얘기인데, 그럼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그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의 그 포도주 부족한 것에 대하여서 건의를 드렸을 때 그걸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근데 왜 들어줘요? 착해서. 예수님은 착해지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거든. 들어주셨잖아요. 그죠? 들어주긴 줬는데 예수님은 어떤 물음이었는지 말씀이었어요. 시키러 와요. 왜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랬으니까 사실 안 들어줬어요. 사실 안 들어줬어요. 맞아. 근데 왜 들어줬어? 엄마니까. 때가 됐으니까. 엄마 말이니까. 엄마 말이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참 어머니 내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부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맞는 거지. 아주 냉정하게 딱 끊어놓고서. 근데 그 어머니는 또 걸작이야. 그 아들의 말을 딱 듣고서 어머니가 그 다음 즉각 무슨 말을聞는 줄 아세요? 하인들을 보고서 뭐든지 들어라.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뒤집어지는 일이야. 하인들에게. 그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들어주려고 했어요? 안 들어주려고 했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야. 근데 그 여인이 또 바지가정에 다 끓여주고 떨어지는 개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결국은 예수님이 또 들어줘. 왜? 그 간청 때문에? 성격상? 예수님의 모든 기적의 사건 속에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드러내는 표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말을 써요. 사인. 세미유언이라는 말 쓰거든요. 사인. 우리가 얘기하는 사인은 시그니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그니처를 얘기하는 거고, 성경에서 이 사인이라는 것은 표적. 근데 이 사인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를 보여줄 만한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예수님이 대뜸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그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은 표적이 아니고 사인이 아니고 그 뭐예요? 요나의 표적만 보여준다면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되는데 굳이 왜 나는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에 이렇게 모든 기적들은 사인이 아닌가요? 사인이에요. 그걸 우리가 해석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은 요나의 표적 하나밖에 없구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선교사님의 요구를 요구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선교사님이 내 요구 때문에 들어줘야 돼요? 선교사님의 목적 때문에 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목적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인을 보여달라고 해서 내가 사인을 보여주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의 필요 충분 조건을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하늘의 목적을 가지고서 아들로서 어떤 자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인을 너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표적을 사인을 보려고 예수님을 쫓은 게 아니에요.
그거를 어떤 사건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기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그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더블 맛본 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뜸 뭐라 하냐면 저들이 오병이의 이 표적 때문에 나를 쫓아온 것이 아니라 뭘 얻기 위해서?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 나를 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표적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정말 나에게 표적을 원하는 거는 그 표적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질상 예수님께서 보여준 표적은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있지만 그 모든 표적들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죠. 예.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미가 거기서 함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인 게 아닙니다. 요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표적이 일어나요. 그럼 도대체 그 표적이 무슨 내용이냐? 아니 하인 보고서 물을 채웠더니 갖다 주었더니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포도를 지금까지 남겨뒀을까? 야, 예수님이 그랬구나. 이런 개념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떨어졌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걸 표적이다 말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러면 자기 일이 물 항아리에다 물 채워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묵상하라 했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울 동안에 왜 물을 항아리에다가 채워가지고 왜 그걸 포도주 만들었을까? 힌트는 다 줬어요. 지금 다 말했는데 무엇함이 없더라? 깨달음이 없더라. 왜? 묵상을 안 해봤더라. 예수님이 뚫려 보니까 빈 항아리가 있는 거야. 그 예수님은 그 시청각 교육을 참 잘하셔요. 그 베드로 보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 베드로 보고서 너는 앞으로 산에 가서 산나무를 잘 이거 못 알아들어. 이게 어부 출신이니까. 그 예수님이 시청각 이렇게 보니까 저기 빈 항아리가 있어. 갖다 물 채워라. 왜? 여러분들 아까 서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을 통해서 뭘 준다고요? 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렇죠. 거기서 뭘로 구원시킨대요? 방준자를? 뭘로? 물로. 자, 이제 연상을 하셔야 돼요. 노아 홍수가 났어요. 노아 홍수가 난 거는 지구 위에 둘러싸인 물막 현상이 있었죠. 땅에서 뭐 깊은 샘물이 타는 오뎅육대자 그때 생겨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궁창을 만들 때에 윗물과 아랫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공백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온실 효과거든요. 그래서 노아 시대 전 사람들 900살 이상까지 살았잖아요. 위에 물이 있었다라는 거죠. 뭐가 있었다고요? 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드냐. 애초부터 다 물 다 쏟아내면 되지. 창조 때 이렇게 물막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물을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니까 노아 시대 이 얘기하면서 saved by water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물로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이 뭐 교수님 그 얘기야 그 얘기인데 천만의 말씀. 물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은 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런 현상이 돼버려요. 물의 개념이 별 의미 없는 개념이 돼요. 근데 물로 saved by water 물로 구원시켰다면 구원을 시키는데 무엇을 사용했다라는 거야? 물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에 사용되는 도구가 뭐예요?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침례를 받을 때에 물로 너희를 구원시키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로 구원시킨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너에게 복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 원하냐?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라는 말 개념은 여러분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자죠? 이게 복복자예요. 복복자. 이게 왜 복이냐? 아까 얘기했어요. 보일시자. 하나님이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겠느냐? 요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요자가 무슨 자냐? 이게 가득할 복이에요. 가득할 복. 그럼 뭐가 가득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요 가득할 복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요 가득할 복이 항아리예요. 항아리의 생김새를 가지고 요 글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요거를 창조 쪽에서 이렇게 한 사람을 집어넣었다 에덴 동산에 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요 글자, 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그 상형 문자 뭐냐? 요 항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아리. 그럼 항아리에다가 뭘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걸 주었다는 거예요. 뭘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물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가득한 게 복이야. 물이 가득한 게 복이에요. 이게 구약의 개념 사상이에요.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위라면 하나님께서 뭘 줘야 돼요? 이른비야 늦은 비를 통하여서 그들의 땅에 주어야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요. 비를 안 내리면 안 되죠. 자, 그럼 신명기 32장을 보세요. 자,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1절에서 2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뭘 내려야? 비를 내려야 이슬이 내려야. 그것은 궁극적으로 단순히 비가 내려야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비에 풍족한 것처럼 너희는 흙이기 때문에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진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야만 너희에게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작 얘기하고자 원하는 것은 그 비를 통해서 말씀.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너희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 광야 생활에서 너희를 뭘 줬다는 거야? 만나를 줬다는 거야. 근데 그 만나는 사람이 그 만나를 먹고 배부르고 요것밖에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는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궁극적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깨달지를 못하고 만나가 처음에는 참 꿀같이 달다고 나중에는 박한 식물이다 하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한 사건에서 아까 우리 오전 시간에 보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0절 권세라고 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믿는 자는 권세라고 했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생각하십니까? 불평하면서 우리는 생활합니까? 지금까지는 불평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 이후로는 감사하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무조건 그래서 오직했음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 향한 하나님의 뜻이나. 그것만 얘기한 줄 아세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전못 헤아리고 악은 헛동 모양에도 버리고 주님 오실 날까지 흠없게 보존되어지기를
원하노라. 그게 우리의 삶의 제정신 가지고 살면 그렇게 안 돼. 우리는 누구의 정신 가지고?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풍족히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채우는 것인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물같이.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족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을 가득 담아가지고 잘 지켜 행하면 그게 무엇이다? 그게 복받는 행동인데 근데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육체가 없잖아요. 이것도 상징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자들아 봤더니 가려 빈 항아리가 있어. 물을 채워라. 구약의 역사가 물 채우는 역사거든. 말씀 채우는 역사거든. 딱 여기까지는 변화가 안 돼. 예수님께서 본질이 오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채워놓으니까 갖다 주어라. 그러니까 이놈의 물이 뭐로 바뀌어버렸어? 포도주밖에 없어. 근데 이 포도주가 왜 바뀌었을까? 사람들에게 뭐 신선한 좋은 포도주 먹이기 위해서 포도주 바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들 그 제자들하고 모였을 때에 뭐라 합니까? 받아 마셔라. 뭐 가지고 받아 마시래요? 먹으라 했잖아.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뭘 먹으라고 했어요? 막걸리 먹으라고 했어요? 소주 먹으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셔야 되지. 우리나라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수님 오셨으면 뭡니까? 떡이 뭔 떡으로 바뀌어야 돼요? 무기병이 아니라. 인절미나 시루떡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포도주가 아니면 뭐로 바뀌어야 돼요? 그 막걸리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이나 로마 시대 때 딱 오셔야만 되지. 오늘 예수님 오셨다면 어떻게 죽어야 돼요? 총 맞아 죽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먹으라 하면서 이거는 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너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먹었으나 율법으로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으나 그러나 예수님 말에 순종했더니 떠다 주었더니 그것이 전에 맛보지 못한 전에 지금까지 먹었던 것과 전혀 다른 그 맛, 새 언약의 맛으로 그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준 첫 번째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네, 첫 번째 표적. 왜? 기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가득 담았지만 진정한 복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새 언약을 너희가 마음에 그대로 갖고 그 새 언약의 삶을 살아낼 때에 비로소 너희에게 영생이라는 복을 주겠다.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 복은 무엇이다?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받을 사람이에요? 참 교만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믿고 절대 지옥 가리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해. 우리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누가 선지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장자 교회냐 건물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냈느냐를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평가를 하지 높은 자리 낮은 자리를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절대 한국의 교회의 개혁은 일어나지를 않아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 한국의 교회는 개혁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를 우리는 그냥 꿈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본질은 뭐냐? 하나님은 교회를 개혁시키고 안 시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가장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와 겸손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든지 살아내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몸부림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들을 하나님은 아들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단순히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역사, 율법의 역사, 말씀의 역사 너희가 많이 들어봤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변화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갖다 주어라. 이 모든 행위 속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비디언스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순종? 액티브.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순종, 자발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가도 어떻게 살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살아가는 이유가 자발적으로. 우리는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가. 아이고, 나는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가라고 해서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 내 동의가 필요해. 내 무슨 동의?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 그게 정말 맞습니다. 그러면 그 동의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고난 속에서 내 동의가 나와요.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육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 왜? 육이 가깝거든. 그러니까 성교사님이 고난을 주면 깊이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돼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하는 내 동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동의.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돌 때에, 40년 돌 때, 그 성을 돌 때에 그들이 한마디를 안 했잖아. 그거 다 뭐야? 말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혼이 순종하는. 그걸 우리 주일학교에서 해봤어. 해봤더니 옆집 아줌마들하고 누가 아줌마들하니까 말하지 마. 옆에 책 말하지 마. 그 강제적으로 가는 거야. 강제적으로.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구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가지만 하나님 하시라고 해서 내 동의 속에서 그걸 걸어갔을 때 하나님 역사 하신다라는. 근데 우리는 동의를 안 해. 찾고 신앙생활 할 때 다 우리식으로 계산하고 우리식으로 판단하고 우리식으로 마음대로 해놓다가 지지고 볶고 깨지니까 그때 전부 여의지 없어. 그거 나온다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역사이겠지만. 아이고 벌써 시간이 됐네. 아무튼 물로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근데 거기는 반드시 내 동의가 필요한데 내 동의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순종. 무슨 순종? 자발적인 순종. 강제적 순종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 개선마리 신학교 오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인터넷 듣고 계신 분들은 조금 미안해요. 자발적으로. 제주도면 어떻고 독도면 어떻고 어디들 못 가오니까 내가 신학 수업하는 동안에 열심히 생명 놓고 찾아가겠습니다. 인터넷 참석자들 생명, 물론 어려운 환경이에요. 전 코로나 때문에 다 이해합니다. 우리가 신학하는 과정 중에 정말 나를 죽일 수 있는 훈련, 시간을 죽이고 거리를 죽이고 물질을 죽이고 내 육신을 다 죽일 수,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박사되고 석사되면 뭐해? 그 과정이 중요한, 이 과정을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아들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 그게 종교의 본질이고 우리가 가질 본질이고, 그거를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되는 이런 역사를 맛보고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 없을 것 같아요. 한 가지가 예. 지금 새롭게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싶고 이제 연구하고 싶다라는 거가 오늘 목사님께서 그 노아의 저기에서 saved by water라고 했는데 또 다른 번역에는 saved through water도 있거든요. 근데 그 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의 말로 이해를 하자면 물로 우리를 치유했다라는 얘기로 그것도 되죠. 있거든요. 근데 모세 같은 경우에는 물에서 건진받은 거고 우리 또 노아도 8 식구들도 물속에 잠겨서 다른 사람은 잠겨 죽고 그 사람들은 물로부터 건진받아서 한 거니까 물에서부터 건진받은 거와 by water through water의 디퍼런스가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 같은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물을. 근데 그 물을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 물이라는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너를 살리고 너를 구원시키고. 예를 들어서 말씀에서 건져냈다는 이라고 하면 말씀 속에서부터 우리를 이거는 말씀
불이라는 속에 빠져 죽을 수 있는 거를 건져냈다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면 말씀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건 그렇죠. 좀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생각해보고 싶다는 얘기.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침례를 할 때 사람은 완전 집어넣잖아요. 네. 나는 죽었다. 예, 죽은 근데 죽었는데 물에서 다시 물로 사오르자. 물로 그렇죠.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생각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것이 연결될 것인가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현명한 답이 되겠죠. 예. 질문 없죠? 시간 넘어갔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통해 예수님께서 언약의 사상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매 성찬식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잠재우고 내 뜻을 잠재우고 어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고백의 현장이 되어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우리 계산만의 모든 신학생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데 작은 흠도 내지 않고 그 어떤 사탄도 개입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빛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쌈 들으셨어요? 쌈 들으셨어요? 그렇죠. 내가 노래 보냈습니다. 아멘. 네, 한 5분 쉬고 50분부터 우리 설교학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분 어떻게 할까요? 네. 한거 어때요?